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6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바보 같아 보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삶. 창세기 26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길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우리들의 이 모습은 세상에 보기에 어리석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만날 때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그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고난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들다가 그만 후퇴하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 따라 해결하고 성장하여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바보 같아 보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삶,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 지혜 문이 활짝 열리고 기도 응답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마 1994년으로 기억됩니다. 이때 개봉된 세계적으로 아주 화제가 된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포레스트 검프는 지능지수가 75밖에 안 되는, 그래서 참으로 많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고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 포레스트 검프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같은 고향 출신의 흑인 친구 버바를 만납니다. 새우잡이 집안에서 자란 이 버바는 새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이 포레스트 검프와 버바는 전쟁이 끝나면 꼭 새우 사업을 같이 하기로 약속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버바는 전쟁터에서 그만 목숨을 잃고 맙니다. 전쟁이 끝나자 포레스트 검프는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새우 사업을 시작하고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 포레스트 검프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이 버바의 가족을 찾아가 그의 수익의 절반 이상을 건넨 것입니다. 관객들은 바보 같을 정도로 단순하고 순수한 포레스트 검프의 이런 행동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어느 현대 심리학자들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대 사회는 성공지상주의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남들보다 잘 나가기 위해 똑똑하게 약삭빠르게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는 그런 생존 방법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경쟁에서 이기면 이길수록 심리적으로 더욱 외로워지고 지친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지상주의를 이루면 또 이루면 이룰수록 진실된 마음을 나누는 관계를 맺기는 더더욱 어려워지고 지나치게 똑똑한 사람들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사고와 사건을 일으키는 결과를 낳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오늘 이 본 말씀과 같이 열심히 판 우물들을 모두 빼앗기고도 풍성한 복을 누린 이삭처럼 바보 같아 보이지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참된 지혜가 임합니다.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생각은 넉넉한 인생, 조금 더 수고를 하여 힘이 들어도 마음이 행복한 인생, 조금 인정을 덜 받는 것 같아도 영원히 평안한 인생, 세상이 보기에는 좀 바보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혜롭다고 칭찬하시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바보 같아 보이지만 지혜로운 사람 이삭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였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땅에 거했지만 기근이 오자 두려워하며 애굽으로 도망가려 하다가 그랄 땅에 머무르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부터 완전하고 완벽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불완전한 신앙에서 완전한 신앙으로, 미성숙한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원하셔서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이삭에게도 큰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많은 재산도 주셔서 그랄 땅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하여 내쫓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삭은 우물만 팠다 하면 참으로 신기하게도 물이 잘 나왔습니다. 이삭의 우물에 아주 샘이 났던 블레셋 사람들은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와중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임을 알게 되어 그를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지는 것 같고 바보같이 빼앗기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삭의 편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이삭을 공격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삭에게 화친 조약을 맺고자 제의하게 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에게서 아주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삭은 자기의 우물을 약탈해 가는 사람들과 결코 싸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7편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자신에게 악을 행하고 손해를 끼치며 모함하는 사람이 있어도 절대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악자는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는 이 말씀은 다름 아닌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자녀들도 따르길 원하시는 지혜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며 속옷을 달라고 하면 고도까지 주어라 라는 이 말씀 역시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왠지 바보 같고 패배자 같으며 세상에서 무시당할 것 같지만 성경을 보시면 그런 사람은 결코 무시당하거나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삭이 복을 받는 과정에서 그가 악착같이 돈을 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부유함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이에게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피해를 주는 사람을 바라보면 더 큰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려운 일 만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인 줄 알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힘들게 판 우물을 빼앗겼을 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기가 막히고 바보 같은 일이지만 아무런 불평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혜롭게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럴 때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이삭이 판 우물에 아주 시원한 물이 충분히 솟게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선한 일 하다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볼 때 그런 여러분이 바보 같다고 말할지라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 되시는 여러분 편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그런 여러분을 바보같이 여기며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혜로운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우리는 이삭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복을 받는 과정에서 이삭에게 나타난 또 하나의 영적인 특징은 그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는 아주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놀라운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따릅니다. 이삭이 그 척박한 땅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는 표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여러분 이 구절은 아주 짧지만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변화된 이삭의 은혜로운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수도였던 그랄 땅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처했던 부엘세바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한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그랬던 이 이삭이 엉거주춤한 그랄 땅의 생활을 다 청산하고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위해 부엘세바로 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차거나 뜨겁거나 하지 않고 미직지근하며 엉거주춤한 상태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적당히 믿는 삶이 아닌 몸과 마음을 다해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 19절에 나오는 이 부엘세바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 산과 같은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갈보리 산과 같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것을 막으시고 그 옆에 순양을 미리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 대신에 양을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갔던 장소가 바로 부엘세바였던 것입니다. 부엘세바는 귀한 체험이 있는 영적인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승리하셨으며 친히 함께 하셨던 장소가 부엘세바인데, 이삭은 기근 때문에 그 부엘세바를 떠나서 그랄 땅에 거했다가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배우게 되는 것은, 복이란 아버지의 집, 아버지가 살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깊게 영적으로 보면 복이란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자라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의 방식을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실패를 겪고 나서야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합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철이 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24절 본문을 보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24절에 이삭이 그랄에서 부엘세바로 떠나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던 내가 마음을 정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결정하는 날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의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셨던 메시지, 말씀입니다. 이삭은 우물도 다 빼앗기고 그랄 땅에서 그 부유했던 삶도 다 내려놓고 부엘세바로 향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두려움이 내심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적당히 믿으면 더욱더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어떤 형태의 두려움이든 간에 이 시간 그 두려움이 떠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후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 그 자손을 번성케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주는 마음은 안심하는 마음, 평안한 마음입니다. 믿음의 미래는 찬란한 축복으로 다가오며 천국이 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의 임재는 곧 예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삭은 아주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 내가 두려울 때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기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우물을 파고 새로운 삶의 근거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콸콸콸 솟아 나왔듯이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과 일마다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을 받고 그 소생과 토지와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복들과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보 같아 보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삶, 바로 이삭처럼 자기의 우물을 약탈해가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지혜로웠던 것 같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삭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삭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과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비록 실패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의 물줄기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가정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삭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바보 같아 보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삶, 이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